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앙이 아주 섬세해야 되는데 섬세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든 신앙도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신앙을 보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붙들고 그냥 이 정도면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못 지킨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온 율법 우리가 지켰어. 말씀을 다 지켰는데 지키다가 어떻게 한 개를 못 지켰어. 그럼 지금까지 지킨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섬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붙들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그 신앙을 어떻게 붙들 수 있냐고. 그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섬세하고 정확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섬세하고 정확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아무리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치더라도 한 개를 딱 못 지키는 순간 그냥 주님은 다 못 지킨 걸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데도 우리가 신앙을 이거 큰일 나겠구나, 말씀 이대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하는 게 말씀을 어겼어, 우리 어겨도 괜찮다, 뭐 지금까지 내가 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이래버려요. 이것쯤이야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다 지키다가도 한 개를 딱 걸리면 다 못 지킨 게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잖아. 여러분, 그걸 사울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요. 아말렉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라. 한 개도 살리지 마라. 근데 가서 다 진멸합니까? 살찐 양이 있고 소가 있으니까 그게 탐이 나니까 안 죽이고 살려왔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나중에 협상에서 조공을 받아내려고 죽이지 않고 살려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양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서 왕이 어쩐 일로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충종했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10가지 중에 8가지는 했어. 말씀 그대로 했어. 다 죽였어. 근데 2가지를 안 했어요. 살찐 양, 소, 이거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축도. 근데 이걸 살려왔어요.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못한 걸로 보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사울 왕은 지가 다 지켰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 같은 입장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다 이런 신앙을 붙들고 이 정도면 그래요. 이 정도로 가는 이 생각 때문에 망한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가서 거기 나오는 주님 앞에서 자기들을 변명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은 주 앞에 서서 절대 심판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건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건 불법이요. 근데 우리는 10가지 중에 8가지는 하고 2가지 못했으니까 이것쯤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한 개라도 걸리면 안 된다. 한 개라도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니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두렵구나.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딱 박혀 있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말씀대로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아는데, 말씀대로 안 한 그게 심판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발목을 잡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는 이때는 심판 때라 이 말이에요. 심판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붙든 신앙이,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랬어요. 심판 때 망하는 신앙, 불법을 행하는 신앙,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그때 망한다 이 말이요. 제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절대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들었으면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산 건 회개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이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이 말씀을 어기고 살 자가 없어.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을 어긴 게, 거듭 말씀드려요, 이 말씀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긴 것이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근데 언제 심판하냐? 우리가 딱 죽어서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심판 앞에 딱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앞에 딱 서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한다 이 말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라고 한 건 하시고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못했다, 그때로 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요. 회개하시면 주님은 또 용서하시니까. 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냐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신앙을 붙들고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몸을 하나 못 쳐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교회 지옥을 가는데도, 예수 믿었는데 무슨 지옥 가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이거 내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함이로다?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내가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도 실컷 살려놨어. 근데 나는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내 몸을 치지 못할 때. 아멘 하세요. 내가 내 몸을 치지 못할 때는, 내가 남에게 실컷 복음을 저들은 살려놨지만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이 육신을 못 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울이 이걸 두려워한다고 말하잖아. 여러분,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말도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죽도록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예?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번 전도하느라고 그 바다 여행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바울이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당대 바울같이 많은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다고?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 아마 솔로몬 왕 이외에는 없었어요.
나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거 한 가지 때문에 그가 모진 고난을 받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고난 앞에서 이가,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이 몸 하나 묻혀서 작은 일 하나도 우리는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얼마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으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냐고. 왜 그가 이렇게 자기 몸을 쳐서 이렇게 그렇게 죽도록 매를 맞는데도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 맞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왜 이 몸을 쳤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고백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 하나 못 치는 것 때문에 이때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망하는데도 몰라요. 바울처럼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 이걸 참 우리가 육신을 못 치면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하질 않아.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육신은 죽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육신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몰랐을 때 육신대로 살았어요.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다니까, 죄로. 우리 영혼은 죄로 죽어 있었어요. 영혼은 루하우,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기 루하우, 그게 영혼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육신은 땅에서 흙으로 지으셨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 아멘 하세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어. 이게 본능이 있다고. 연어가 여러분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가서 살죠. 살기는 바다에 가서 삽니다. 죽을 때가 돼서 알을 품고는 어디 들어와요? 자기가 태어난 그 모처는 민물로 돌아옵니다. 그게 수백 킬로가 넘습니다. 300킬로, 심지어 600킬로까지 된대요. 긴 길은. 그럼 그걸 거슬러 오느라고 힘이 다 빠져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왜 그래? 본능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본능, 회귀 본능 때문에,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인 그때부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두 가지잖아. 사람은 몸과 영혼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영혼도 죽고 몸도 죽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몸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시한부 인생 사는 거 얼마 살다가 몸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회귀 본능, 이게로 충만한 영혼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죽어서 나와.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거 보셨어요? 어른이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들은. 왜?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죽어 있던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아. 할렐루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육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가 흘린 그 피로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걸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렇게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죽은 게 되고, 우리 영혼이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는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영혼에 있다. 아멘. 영에 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영혼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10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죽은 거예요. 죽었어 이제 우리 몸은. 그럼 뭐가 살았어? 우리 영혼이 살았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건 반응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거고, 여러분이 죄로 죽었던 여러분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난 영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여전히 육신대로 살잖아.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육신의 쾌락대로 살고, 육신이 요구하는 탐욕대로, 이기심대로 살고, 이러면서 살잖아. 여러분, 이 육신은요, 흙에서 온 거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몰라. 관심이 땅의 것밖에 없어. 이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육신을 가진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이 언제 거룩한 하늘의 것을 생각하긴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나 합니까? 여러분, 저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하긴 합니까? 전혀 없어. 그 기능이 없어.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오직 땅의 것으로 충족하고 거기 복을 메고 그냥 그게 다요, 그게.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잖아. 아, 나를 만든 주인이 있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로구나. 아, 내가 이렇게 죄로,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지만 죄로 내가 이렇게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지옥 갈 나를 거기서 건져내 놓으시고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거듭나니까 이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영혼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혼은 땅의 거 관심 없어. 여러분,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육신대로 살던 그 습관, 나도 모르게 이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 거듭난 사람은 그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땅 못 박혀 육신이 죽는 순간 땅의 것 살던 거,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지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 하세요. 이게 죽으니까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난 우리 동네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태웠던 사람이 저예요. 우리 동네에 제 또래가 극성 맞아갖고 어른들이 사랑방에 이렇게 모이셔서 담배 태고 나간 그 꽁초, 옛날에는 이게 봉지 담배인데 마루티든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뜯어가지고 어린 마음 까부느라고 같이 이래가면서 담배를 배워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담배 인이 배겨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기 전까지 담배를 처음으로 엄청 태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그때 좋았던 파고다나 신탄진 이런 거는 신고서 못해요. 이 쉴타 달고 봉지 이렇게 신문에 발아서 피는 거 이런 거, 그거 빨아들이면 여기 뻐근하고 비로소
이제 담배 탱게 느낌이 나고 막 이랬어요. 이럴 정도로 담배 제가 아주 인이 배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끊어야지가 아니야. 그냥 나에서 그냥 두 번 다시 담배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 맡으면 구역질이 나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더라니까. 술도 그렇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는 순간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하던 요구, 정욕 거기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 그리고 육신 요구하는 탐욕, 정욕 다 십자가에 나도 모르게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 거듭나면,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말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도 않고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부지기수다. 가짜예요, 여러분. 영접기도 시켜놓고 당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응? 여러분 마치 구원을 인간이 주는 것처럼, 구원을 내가 받는 것처럼, 구원은 선물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당신은 제사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구원, 그럼 내가 받는 거네. 아니, 내가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그걸,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본질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거듭나면 죄로 살던 그 본질이 싹 바뀌어. 육신대로 살던 그 본질이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싹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옛사람 그대로 있어요.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과 짝하며, 그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며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서도 거듭났다고 말해. 뭐가 거듭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는데,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는 카르포스에서 행실 아니야, 행실. 구원받은 사람은 행실이 나타났다고. 아멘 하세요. 행실로 나타난다고, 구원받은 게.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 아닙니까? 신자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못 삽니다. 육신대로 못 삽니다.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안 돼. 근데 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까, 도대체? 응?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왜 여러분은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왜 여러분들은 안심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다 구원받았대. 이런. 예수만 그저 이렇게 영접하면 구원받았대. 아니, 예수가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도 없는데, 아니 증표도 없는데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는 거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를 점검하세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한테 명백한 증거가 있어.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 물론 속아서 살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 원수마귀한테 속으면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태반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영혼으로 못 살아. 못 살아. 밤낮 육신대로 살아야 돼. 이건.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듭났으면 육신은 죽고 영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괴로워서 못 견뎌요. 오늘 아마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거듭난 분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려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괴로워서 내 자신이 못 견뎌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표예요. 아주 명백한 표예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려면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진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 거기 쏟아서 찾고 또 찾으면 그래서 몇 번 해보다 말지 말고 자꾸 또 찾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귀한 줄 아시죠? 돈이 귀한 줄 알아서 여러분 돈 있는 자리는 뭐 특히 장사꾼들은 1,000원짜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지 그 길. 돈은 중요한 줄 아는데 왜 여러분 영혼은 중요한지 모릅니까?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천하를 다 얻어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더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영혼이 멸망당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영생을 얻는 일에 이걸 다 쏟아야 돼요. 쏟아야 된다고. 근데 왜 여러분 딴 데는 쏟으면서 영생을 얻는 일에는 왜 안 쏟습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무릎 꿇어 기도로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보고 내가 살고 성도들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육신을 쳐서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영혼이 원수한테 장악당해서 여러분 육신을 막 붙들고 저 영혼이 여러분 육신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왜 죽는 길인 줄 알면서 그걸 딸려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답답한 거예요. 오늘 육신대로 살던 거 오늘 회개합시다.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고 왜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건 육신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오인이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육신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이 뭐가 달라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복종은요. 어떤 대상,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무릎을 꿇는 게 복종이죠. 옛날에 신하들이 왕한테 무릎을 꿇고 왕의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 자, 여러분 바울도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왜 복종한다고 그래요? 내 몸을 복종한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복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육신처럼 여러분 이게 아주 대가리를 쳐들고 육신처럼 고집이 센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종. 내가 내 몸을 쳐. 그것도 아니고 안 되니까 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게 하면 두려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한다고 그래? 뭐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지옥 갈 걸 두려워한다. 바울은 이렇게 전해놓고도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린 바울만큼 살지도 못하고 어쩌자고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부 신자들을 지옥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때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요. 거기 여러분이 끼고 내가 껴. 아멘 하세요. 근데 왜 나는 안 끼고 우리 성도들은 안 낀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그렇게 정면으로 뒤집고 앉아있냐 이 말이야.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다고
주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는데, 참 저는 이 말씀에 돌아와서요, 두려운 게 뭐냐, 자칫하면 지옥 갈까봐 이게 여러분 그냥 항상 제 가슴에 이게 부담으로 있어. 여러분 가슴에도 이게 부담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담, 지옥 갈까봐에 대한 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은 100% 지옥 가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말하잖아요. 바울, 대단한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가 생명을 내걸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몸 하나 잘못하면 몸 하나 못 쳐서 내 육신대로 탁 소욕이 드러나고 정욕이 드러나서 딱 요 한계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잘하다가 한계 못하면 다 못한 게 된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본다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못해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아이고, 제 생각대로 말합니다. 책임지도 못할 말을 왜 하냐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나님 오히려 다 지키다가도 한계를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걸 아니까 그렇게 주께 충성을 하고 생명을 내걸고 지금 복음을 해서 주님 뜻이라면 아주 몸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다가도 딱 한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겠냐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지 않냐고요. 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냐고. 예배당에 뭐하러 나와요?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하러 나오느냐고. 한계라도 지나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말씀 한계라도 지나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안심시켜놓고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안심시켜놓고는 심판대 가서 다 지옥을 보내고 있는데, 저 원수마귀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절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육신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배당 그냥 나올 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예배당 나올 때마다 오늘 나 주님 만나주세요. 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그 영혼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말할 거 없어. 죽으면 지옥이요 그냥.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주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오늘 습관적으로 예배당 문 열고 왔다가 또 가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영혼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하다 지옥 가야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나 거듭나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주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헌심으로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들이대고요, 달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나 만나준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이거 약속 주님 부도낼래요? 그리고 들이대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때도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찾고,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받다가 그렇게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찾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세요.
찾아서 여러분 절대로 육신대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육신은 죽고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영혼의 요구대로 사셔야 됩니다. 영혼의 요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그게 영혼의 요구요. 영혼은 그거예요. 영혼은 땅의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돼지처럼 땅의 것만 충족되면 만족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땅의 걸 아무리 가져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해하고,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과 교제로 그 영혼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 난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신앙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돼요. 거듭남은. 근데 처음에 이렇게 거듭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려니 여러분 우리가 또 육신 소욕을 또 이걸 저버리고 온전히 육신 죽여서 영혼의 요구대로만 살 수 있는 게 또 우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또 육신에게 지배를 당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육신에 지배를 당하면 불안하고 막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래요. 처음엔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거듭나서 딱 영혼이 거듭나고 나잖아요. 그럼 육신대로 살면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성령이 괴로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회개도 하고 이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기도 하고 막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세상에 노출돼서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 거듭난 영혼이 자꾸 무뎌지고 육신대로 살면서도 가책이 조금씩 줄어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육신대로 사는데도 불편함을 몰라. 이걸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이걸 가리켜 양심이 화인마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꾸 받아들이고 육신 소욕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살다 보면 처음에는 거듭나서 영혼이 거듭나서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게 막 불편하고 이걸 못 하겠는데 이게 한 개 받아들이고 두 개 받아들이고 자꾸 그러다 나중에는 이게 굳어지면 이때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게 불편한 줄 모르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요짓거리 하는 거예요. 요짓거리.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불도장, 마귀의 도장이에요. 마귀가 너는 내 거라고 도장을 꽉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을 마귀의 도장 맡은 자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라고 하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워요.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육신대로 살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그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다 자꾸 신앙을 가둬놔요. 이렇게 믿으면,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에서 어긋난 말을 하면 여러분 따지고 덤벼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안 그런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일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서 말씀대로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지적을 했다. 난 여러분 앞에 반드시 사과해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이 아닌 걸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난 정정하게 여러분에게 사과를 구하고.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지 생각대로 다 우리같이, 제가 성경 공부하다 우리 황재 집사님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다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옛날 우리 교회가 교리 가지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던 거 다 버리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렇게
강조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황 집사님 믿는 그 교회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이래더래요. 참, 저들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응? 여러분 옛날로 우리 교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죽는 자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네? 돌아갈 수 없어.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적당히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섬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신앙의 사이클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계가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한계가 요 작은 한계가.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게 왜? 점 하나가 흠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 앞에서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 그까지 그것 좀 죄졌다고 조금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앙은요 정말 섬세해야 되고 정말 정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요거 하나 육신 하나 딱 한 번 못 치면 어떡할까? 요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컷 전판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잖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이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그 바울이 행적이 나오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가 허튼 짓 하는 거 보셨던가요? 누구나 사나그는 예수 바라보고 그래서 빌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에서 거기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일에 전심을 걸잖아요. 생명을 걸지 않냐고. 왜 그렇겠어요? 잠시라도 한눈 팔다가 육신에 요구하는 대로 빠져서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거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지옥을 두려움으로 두렵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잖아. 나는 오늘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바랍니다.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요, 여러분 영혼은 항상 거기에 집착해요. 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전에는 육신대로 살 때는 영혼이 그 육신 틀 안에 갇혀서 지옥 가면서도 갇혀서 신음소리도 못 냈어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건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이 여러분 지배해서 육신이 권리가 육신에게 있어서 근데 거듭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니까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 육신이 아니라 영혼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혼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끄는 대로 여러분 이제 권리가 영혼한테 넘어간 건데 그러니 여러분 권리를 우리가 육신한테 내주면 안 되잖아요. 영혼한테 내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반드시 거듭난 영혼의 요구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의지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천국 가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아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천국 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육신의 소욕과 성육신과 성령이 항상 거스려서 싸운다고 그랬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믿음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천국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가로막고 왜 그래요? 이 둘이 싸워서 그래요. 이 둘이 싸움이 있을 때 누가 이겨야 돼 이거? 육신이 이겨야 돼요? 성령이 이겨야 돼요? 성령이 이기셔야지. 당연히 성령이 이기시지. 근데 여러분은 성령께 내주지 않고 여러분 자유지를 누구에게 내줍니까?
여러분 육신에 내주잖아. 육신이 오늘 뭘 교회 가냐, 오늘 피곤한데 쉬어. 그럼 여러분 육신한테 내주면 성령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꺾어지니까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걸로 살던 게 습관이 되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던 게 우리가 이게 몸에 배 있잖아.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나 치셔야 돼요. 여러분 치셔서 여러분 자유지를 성령께 내주셔야 돼요. 성령이시여 나를 마음껏 끌어가세요. 성령이 끄는 길로 가야 살잖아.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육신대로 육신에 심으면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에게서 썩어질 걸 거둘 것이요 또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육신대로 살면 거기서 썩어질 걸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따라 살면 거기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께 내드려서 항상 성령 따라 사셔야 됩니다. 성령 따라 살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육신 소욕 못 이겨, 정욕 못 이겨, 육신의 요구 못 이겨. 성령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께 붙들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 붙들려? 기도 안 하면 누가 붙들고 있어 여러분? 딱 둘 중에 하나잖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은 둘 중에 하나야. 마귀가 붙들든 하나님 붙들든 성령이 붙들든. 자,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붙들까요? 성령이 붙들지. 기도 안 하면 누가 붙들어 이거? 여러분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길 바래요? 기도 안 하면 마귀 충만하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지. 성령이 충만해야 충만하다고 하면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나를 집에서 육신대로 안 살게 하지. 밤낮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잖아. 육신에 끌려다니잖아. 그러면서 죽는지도 모르잖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듣고 끝나지 말고 제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대로 절대 육신대로 안 살아. 여러분 육신을 얼마든지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육신을 쳐서 그렇게 죽을 매를 맞는데도 그 쳐서 또 매 맞는 자리인데도 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성령이 그를 장악하니까 육신을 치게 되더라 이 말이요. 복종시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나는 마귀에게 나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을 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께 여러분을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두 가지요. 두 가지만 이기면 이겨. 여러분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첫째는. 또 하나 뭘 못 이긴다고?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세상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두 가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가 내 육신과의 싸움이요. 아멘 하세요. 육신과의 싸움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판판이 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면은 바울처럼 내가 버림을 당할까 이렇게 두려워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육신을 못 치고 사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성령으로 의지해서 쳐야 돼요. 여러분이 치려고 해야 성령이 도와주셔. 주여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 육신을 주님이 쳐주세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안 쳐요. 성령은 안 쳐줘. 쳐줄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치려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내 몸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는데 듣고 보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나는 못해요. 성령은 하세요. 성령께 제발 붙들리세요. 여러분 저 제발 오하고 눈을 번이 뜨고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 말고 거긴 여러분 들어가서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못 나올 그 불구덩이
견디도 못해. 여러분 거기 가서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고난을 여러분이 왜 그 고난을 받겠다고 눈을 번이 뜨고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귀 새끼가 여러분 여기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딸려 들어갑니까? 여기 붙들고 있으면 손이라도 쳐서 소나기라도 벌려서 빠져나와야지. 여러분 적어도 내가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 이거 내가라도. 여러분 목사는 그런단 말이야. 내가라도 이 목을 이게 저 원수가 목을 비틀고 죽이려고 하면 이거를 소나기라도 내가라도 벌리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그러니 내가 그 손을 벌리려고 할 때 주님이 안 보셔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와서 주님이 힘든 손으로 마귀 손을 찢으시고 날 거기서 끄집어내 준다고요. 근데 내가 끌려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못 도와주신다니까. 제발 이거 여러분이 이거 지금 영의 눈을 열어서 젊은 원수가 내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지금 영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거 죽을 수 없잖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목을 졸려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죽이라고 이렇게 목을 내주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한번.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 친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성령이 도셔요. 이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게 제발 지금 변화좀 됩시다. 새벽기도 못하던 분들은 새벽기도 좀 하고 수요예배 못 나오던 분들은 수요예배도 좀 나오고 금요 찬양기도에 못 나오던 분은 나오고 신앙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다 이렇게 다가와야 성령이 붙드시는데 여러분들이 뒤를 빼니 어떻게 붙들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시자고요.